아멘. 오늘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제주,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 9월을 준비하는 그 시작점인 오늘 이렇게 주의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충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쓴 희망 온 웨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남은 생을 헌신했던 이 사모님의 시숙이 불치병,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 병에 걸린 이후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는지라고 하는 정말 회의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형님이 되는 거죠. 이 시숙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게 몸의 근육이 말라서 없어지는, 그래서 움직이기 참 힘든 그런 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렵게 작은 칠판에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왜라고 하는 그 한자를 딱 썼다 그래요. 근데 이 왜라고 하는 이 글씨를 볼 때에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이분이 어떻게 보면 말년에 이 루게릭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정말 이 환자분 이분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을 주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이 말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숙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요. 몸은 말라가고 마음은 피폐해져가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또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 시숙 형님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분이요 작은 칠판을 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힘들게 뭐라고 쓰는데, 뭐라고 쓰셨냐 하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아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쓰셨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쓰셨던 이분이 1년이 좀 지난 그때는 이 말씀을 정말 그때보다 더 힘들게, 왜냐하면 이 근육이 더 말라갔으니까. 근데 썼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숙께서는요, 왜라고 하는 것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결과로 이런 욥기 13장 15절의 말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이 시숙은 루게릭병으로 힘들어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안타까워하는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이분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이 시숙의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봤는데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입니다. 이 아삽은요, 음악에 대해서 죄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험에 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도 깨끗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악인은 흥하고 자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고통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악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형통하면서 죽는 날까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아삽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들을 더 흥하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의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이 아삽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질 쓰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볼 때에 역시 그 아삽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삽은요, 그 힘든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먼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느냐? 우리 한번 18절,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차로 그들을 끌어보내 주시며 화면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삽은요,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 빨간색으로 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악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 자기가 봤던 이 악인들은 흥하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순간서부터 그가 깊은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황폐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때가 되면 지금 자기 눈에 비춰졌던, 자기 귀에 들려졌던 그런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은 황폐되고 전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의 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하고 순식간에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훗날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23절, 24절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아삽은요, 불안했어요.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삶 속에 점점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 헛수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그가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한번 28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달라진 건 없어요. 현실의 모습 속에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이 어떤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악인들이 망하고 황폐되어지고 천멸되어지고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여전히 현실은요, 자기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악인들은 흥하고 이 악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돈들이 벌려져서 만약에 그냥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만 근데 지금 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는 현실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삽이 달라진 거예요. 아삽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삽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삽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아삽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현실의 삶 속에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넘어질 뻔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던 이 아삽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은 아삽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일이냐? 우리 한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17절은요, 시편 73편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17절 이전과 이후의 이 시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아삽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겠다라고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는 실족할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완전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버티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뒤쪽에 그 식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한 주에 이렇게 덥고 막 그러니까 물을 2번 줬어요. 그랬더니 저 잎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왜 뿌리가 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그렇게 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아삽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다라고 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해요. 그러니 내 머리로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상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가 드디어 해답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답을 찾았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문제냐? 이전까지 이 아삽은 어떻게 했기에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 문제를 풀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들은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에 정말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한 그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만큼만은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성전에 있고 내 마음이 그냥 모니터 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문제 해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몸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은 그 인생의 고민 가운데, 신앙의 고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고통,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해요.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그런 아픔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도 그는 뭘 놓지 않았냐 하면 예배의 자리만큼만은 놓지 않았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예배를 놓지 않았다. 끊임없이 드렸던 어느 날 그는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전까지는 자기는 악인들은 무조건 등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 고통이 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데 미끄러운 곳에 악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천멸하고 황폐되어지는 그 미래를 이 아삽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해답이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만큼만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상순 권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양민자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민자 성도님의 마음이 좀 다쳐가지고 뭐 제가 가거나 뭐 이런 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오후 1시 정도에 요양병원에 다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 다시. 근데 제가 이제 이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기 전에 한번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시면 어떻겠는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럼 좋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지난주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말씀 좀 나누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물 정도 그냥 그렇게 삼키셨던 분이 그렇게 예배하고 신방받고 난 다음에 걸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한 그릇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1시에 요양병원에 가시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쁨으로 받으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이 아삽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삽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깊은 깨달음은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깨달으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고. 지금 내 삶 속에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아삽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겪게 되는 그런 문제, 산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 이런 강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 문제가 산이라면 산을 넘어가게 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바다라 그러면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건너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심지어 백신을 맞고 있지만 백신 맞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늘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늘의 시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이 자기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마음이 시원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때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세워질 때에 결국 이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예배를 세워나갈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한번 28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고 앞으로는 남지만 뒤로 미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줄이고 세상살이 힘들다고 하는 그 예배 이유로 예배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삶이 건강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 예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 아삽은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그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삽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8월달 풀지 못했던 그 문제, 이 9월달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문제가 풀려감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